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처럼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기가 많고 이렇게 스크린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서서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거의 4년을 살았거든요. 그 청년들의 예배를 생각하니까 또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을 살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이 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남수단에서 이제 거의 10년째 살고 있는 박경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남수단은 20년 동안 남과 북의 모슬렘의 국가인 북수단과 기독교 영향을 갖고 있는 남수단이 함께 20년을 살면서 내전을 하면서 2011년 7월에 독립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단지 이제 한 10년 됐나요? 10년이 된 정말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20년 동안 싸우면서 북수단에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독립하면서 정말로 독립과 함께 그동안 차별되었던 종교적인 차별이 있었죠. 모슬렘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그런 많은 어려움과 차별과 아픔 속에서 다시 이 독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랍어를 쓸 수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얼마 되지 않아 분쟁으로, 내전으로 지금까지 300만 명 이상이 다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우간다나 케냐나 이도페로 난민들로 살고 있는 참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남수단입니다. 제가 보니까 굴구에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어느 나라 같습니까? 어느 나라 같아요? 소말리아? 소만 키우는 소말리아? 아니면 어떤 나라 같아요? 네팔 같아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나라죠. 제가 보니까 2016년 드디어 소말리아가 전 세계에 이르렀는데 17년부터 드디어 남수단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까? 제가 10년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전을 겪으면서 밤마다 총성을 들으면서 정말 옛날 50년 전 6.25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들이 드렸던 그 빨치산처럼 밤에는 밤이 되면 방군의 나라가 됩니다. 방군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자취하고 또한 청년들, 또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소년범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새벽에 눈을 뜨게 해가 눈을 뜨는데 저희 옆에가 농장에 있는 옥수수밭이거든요. 옥수수밭에서 뭐가 푸스푸스 소리가 나요. 밤새 그 방군들을 피해서 그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제가 10년을 살면서 이제는 쉬지도 않는 말라리아를 30번 넘게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 아픕니다. 여러분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던 거에 배가 걸릴 정도로 참 어렵고 아픕니다. 근데 제가 17년에 걸렸던 뇌색 말라리아는 그로 인해서 제 몸과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 사역지에 처음으로 제 친구,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께서 저희 남수단에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이 와서 정말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인 마리디에서 수도인 주바로 그분을 모시러 공항에 가려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오는 그 아침 새벽에 내성 말라리아가 발생해서 1시간도 안 돼서 저는 이미 숨이 꿀거다 넘어가는 급성 말라리아로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이 공항에 도착해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몇 시간 이렇게 나무랬어요. 걔가 겨우 정신을 해서 오늘 그 주바에 있는 한인 회장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항에 우리 친구가 오게 됐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분이 기다리고 와서 그분이 나가서 그분을 마중하고 저를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를 이 남수단에 선교행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고
이분 장례 지내로 보내셨냐고. 그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그날 살려주셔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됐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제가 사역했던 마리드 공정처로 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님의 삶을 보고 지금까지 하는 이 상경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짓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알고 있지 않냐고.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여러 지역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좋은 교회 부목사로 나름대로 세상의 캐리어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충분히 이력을 쓰려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자기 몸조차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냐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가자고. 내가 가서 목사님 위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고, 소개할 수 있다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목사님을 한국으로 돌아보내기 위해서 우간다에 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다시 남수단에 돌아왔어요. 남수단에 돌아와서 제 마음과 몸은 점점 더 힘들었어요. 그분이 있을 때는 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내도 케냐에 있어야 했고 저 혼자 남수단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제 가슴이 좋아오는 것 같고, 또 다시 이 말라리아 걸려서 이 고생하면 어떨까 하는 그때 당시에 그 말라리아 일어난 그 고통받았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은, 제 육체는 점점 위축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새벽 예배를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드리면서 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도대체 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려고만 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해야 했을까? 말라리아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단 도대체 이렇게 계속 아프면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나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나는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내 친구 목사님이 했던 그 말처럼 왜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고민하면서 다시 형제들과 함께 이 예배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쓴 여러 가지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왜 이곳 가운데 제가 이곳에 머물게 하셨던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 곧 유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 곧 주 예수의 복음을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것도,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그 어떤 것도 희생하며 삶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안수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바울은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 바울의 학력과 바울의 배경과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관점을 보면 미친 짓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던 그입니다. 그는 남문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시민권자, 미국의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러한 배경을 가졌던 자가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의 삶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의 생명의 그 귀함을 포기하고 주 예수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이상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생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이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일꾼이나 나는 더욱 그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하면서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나는 더 많이 그 정신없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신없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왜 예수 때문에 그가 했던 그 정신없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정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을 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유업과 동족의 유업과 이방인의 유업과 신의 유업과 광의 유업과 바다의 유업과 거짓 형제 중에 유업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명을 쫓아가는 그 삶,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의 그곳에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뭔가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그 삶. 근데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처절한 고난의 아픔의 결박의 절망 순간 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하지 않게 하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남수단에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남수단에 가셨습니까? 저희 큰아들조차 중학교 때부터 저희랑 떨어져 살았어요. 남수단에는 저희는 살고 우리 아이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 그런데 남수단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이터적 신부님이 그 울즈마 톤제 첫 장면을 보면 총격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태부 신부님보다 더 늦게 갔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이태식 신부님이 보여줬던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총격전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매일매일 일어날지는 난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남수단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살지 않지만 여러 지역에 몇 군데의 미국 선교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 그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학교에다가 기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이가 작년인가요,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화가 났던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제가 몇 년 전에 2017년도에 이 몸이 제대로 나와서 다시 우리 신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 건강검진 때문에 되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여기 왔어요. 뇌 검사를 다 했어요. MRI를 다 찍었어요. 찍었을 때 이 전정신경계가 다 훼손됐어요. 98%가 훼손돼서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서 있거나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제대로 했고요, 오후 되면 또 이렇게 걸어요. 근데 제가 고향에 있는 저희 어머니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선교사님이 어째 또 거기를 가려고 그래, 언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안 가면 안 돼요. 선교사님 내가 알지, 평생 엄마가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선교사님 때문에 속상하고 울지 않느냐고. 가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웬만하면 다 교회 할 수 있다고 가지 말라고. 왜 가려냐고. 왜 그렇게 꼭 가야 되냐고. 쉽게 선교하면 되지 않겠냐고. 여기서 목회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남수남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도 그렇게 고백해요.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마다 아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어려운 순간,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요, 자다가 화장실이, 여기는 화장실 요즘은 다 아파트고 이러니까 밖에 아니잖아요. 저희는 딱 5m, 여기 반만한 곳이 저희 집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딱 모욕할 수 있는 딱 1m 바이 1m, 또 옷을 놓을 수 있는 1m 바이 1m, 딱 공간 빼고는 딱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딱 밤에 여는데 수천 마리의 개미떼가 창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미떼를 그대로 새벽까지 받았으면 우리는 아마 개미집이 그 집이 돼버렸을 거예요. 딱 문을 내는데요, 아침에 문을 딱 내는데 코브라가 탁 지나가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물을 여는 순간과 그 코브라가 맞춰뜨는 순간, 목사님은 10초 안에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일하면서 산속에 가서 나무하러 불을 떼야 되니까, 가스불이 어디 있어요. 나무하러 불을 떼,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니까 형제들 밥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하러 가다가 벌집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얼굴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벌에 물려가지고요, 온 이렇게 펑펑 해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정말 몬스터가 됐어요.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톱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쪽이 다 손이 잘라져 나갔어요.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지나가는 어떤 분이 자기가 살을 꼬맸을 때하고 생쌀을 꼬매서 이렇게 손을 붙여줬어요. 밤에는 방군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음식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외국인들은 100%죠.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방군들의 뿐만 아니라 방군이 끼는 종족 간의 전쟁으로 날마다 소를 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면서 총을 쏘고 이러면서 누가 죽었다 누가 불을 질렀다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내는 그 가운데 어느 날은 방공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겨우겨우 졸다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일어났죠. 해를 쳐다보는 순간에 오늘 또 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정말 수십 명의 성도들이 속이 살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만, 아까 때 어떤 자매가 같이 성경 말씀 기도하실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는 하늘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을 한통으로 읽으면서 정말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제가 걸린 말라리아는 뇌성 말라리아예요. 보통 말라리아가 여러 종류의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말라리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는 보통 감기 같아요. 근데 제가 걸린 5단계, 보통 말라리아는 제일 처음에 감기처럼 시작했다가 약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4단계 올라가면 머리로 갔다가 신장으로 가서 급성 폐혈증, 급성 그 신염으로 죽어요. 신부전으로 죽어요. 신부전으로 죽는데, 제가 걸린 말라리아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4단계로 가서 5단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바에 가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주바의 삼성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저녁 5시면 전기가 없어서 저녁 9시에 10시 되면 전기를 끊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내 경험에 하면 내일 분명 죽는다고. 그래서 오늘 데려가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시체로 죽어 있는 사람 데려가든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제 친구 목사님과 제 현지인 친구가 함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떡하겠어요? 저를 호텔로 옮겨뒀어요. 이 밤에 뭐 하겠어요? 목이 뜯기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덥긴 엄청 덥죠. 그날 새벽에, 그날 머리가 조금씩 정신이 들면 제가 강동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형님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전화를 해서, 한국에 지금 남수단에 한빛부대라고 하는 파병부대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 산소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지금 죽게 되는데, 남수단에는 피가 없어요. 적십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피를, 왜냐하면 에이즈가 너무 많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 피를 수혈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군이 부대에서 그런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면 피가 너무 많이 흘리면 그 피를 억제하거나 무슨 혈소판을 증가한 혹시 약이라도 있으면 좀 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제가 겨우 정신을 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빛부대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선교사 좀 살릴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선교위원님 박성택 장로님께서 육군참모총장한테 전화하시고 유북참모총장이 한빛부대에다가 명령하셔서 헬기 띄워서 군의관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없는 거죠. 말라리아는 시간이에요. 3일이 지나면 이틀 안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처음 말라리아 오신,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시니어 선교사로 오신 분이 제일 처음에 감기처럼 왔다가 3일 지나고 하루만,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시간이에요. 근데 남수단에서 군의관이 주바로 지역에서 헬기만이 움직여요. 근데 그 헬기가 여기처럼 부대에 있는 헬기가 아니에요. 유엔의 협조를 받아야만이 헬기를 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명령을 받으니까 아무리 헬기라 비행기를 어른지 아는데 정기적인 오는 날 아니면 어떻게 비행기를 띄워서 헬기를 띄워서 저한테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헬기를 띄우고 명령이니까 부대장이 여러 유엔에 있는, 남수단에 있는 본부, 유엔 본부에다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쪽에 북쪽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헬기를 띄워서 지금 주바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가고 있는 헬기를 중간에 있는 저희가 그 부대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가 부대원을 그 군의관을 띄워서 군의관을 태워서 제가 알고 있는 주바 병원까지 호텔까지 그를 데려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말라리아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라리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통 환자를 만나면 뭐부터 해요? 피검사 해야 되잖아요.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셨냐면 이분이 보통 파송 부대의 의사면 대부분 파송하면 굉장히 이 월급도 많아지고 그 가서 잘 있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북쪽에 휘던성 근방에서 양주병원인가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린 부대에 있는 부대원 병사들을 만나면서 말라리아가 한국에도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하고 말라리아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남수단에 본인이 친히 자원해서 온 말라리아 전문 의사였어요. 기본적으로 내과 의사가 말라리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오기 전부터 말라리아를 경험했고 말라리아가 어떤 종류가 있고 부대가 앞으로 남수단에 있는 병사들이 말라리아에 걸릴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의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자마자 딱 그 어저께 병원에서 피검사한 그 검사지를 딱 보는 순간 이 말라리아군요. 자기가 가져온 약들을 저의 몸에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링거를 5개를 맞았어요. 이 몸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은 미쳤다고 말하는 크레이지의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에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더 큰 사명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 곳곳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신다는 것 힘들죠. 어렵죠. 그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두 번째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까지 왜 환난과 결박에 있는 그 예루살렘 길, 이 미친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이상 예수 때문에 복받았다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향하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게 광야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사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수단에 오기 전에 북수단에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살았어요. 근데 북수단에 보통 이맘때쯤 날씨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45도, 50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최춘덕 장로님 아시죠? 우리 관리실장님, 최춘덕 장로님께서 우리 남수단에 양계장 지어주시러 오셨어요. 한 40일을 같이 있었거든요. 이 장로님께서 저는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아서 디지털 온도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가 딱 온도계를 걸어 놓으셨어요. 몇 도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도 정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온도계가 힌트, 온도계가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그 디지털 온도계가 50도 넘어가면 새까맣게 된대요. 그럼 50도가 넘는 거죠. 여러분 미친 거죠. 진짜 제가 미친 거죠. 거기서 사니까. 장로님이 한 이틀은요, 오자마자 막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가야죠, 목사님. 애들한테 막 격려하시고, 야, 빨리. 애들은 보통 2시간 정도 쉬거든요, 더우니까. 뭐 1시간이면 쉬지, 목사님. 딱 이틀 하시고, 장로님께서, 장로님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부터 쉬고, 한 5시쯤 일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광야, 남수단에서요, 북수단은요, 딱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어요? 불가마? 딱 문으면 그 불가마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북수단, 남수단도요, 한참 더우면 때는요, 밖에 문을 딱 열면 그 뜨거운 열기가 이 몸에 딱 불가마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들어간 게 아니라 불가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공간만 아니라 모든 사방 천지가 불가마야. 할렐루야. 이때 놀렐루야를 해야지. 놀렐루야를. 근데 그 광야에 우리 중동에 있는, 우리 정말 제가 어리석었냐면,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못됐냐면, 옛날 초기에 우리 일할 때는요, 우리 형제들한테, 남수단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중동에 있는 우리 그 근로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은 정말로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떼학포대 가서 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럴 생각하고, 남수단이 새롭게 변하려면 일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일하자. 막 8시, 9시까지 일했어요. 완전 미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 광야에 일하는 것은 조금 익스큐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떨어져. 오히려 고난받고 욕먹고 다치고 힘든 것밖에 없어.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한다?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그 역경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길과 생명의 강을 내시는 주인공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말씀, 바울의 자기의 삶을 고백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덥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남수단 130년 전에 130년 전에 온도도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 삭막한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왜? 이 광야, 이 사막 같은 이 조선 땅에 언덕이라고 하는 이 여러 선교사들, 양아진을 묻혀있던 그 선교사들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남수단의 이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길과 사망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수단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20년 이상을 전쟁으로 다 모든 사회의 기본 시설이 다 파괴됐어요. 지금도 수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전기와 수도가 없는 나라는 남수단 유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집에 전기가 없어요.
집에 물을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에 주바강 나일강에서 다 그 물을 물차를 사다가 우리 60년대 할아버지들이 물지개를 치면서 집에 필요한 물건을 갖던 것처럼 남수단은 차를 가지고 집집마다 그 물차를 가지고 물의 필요를 공급하면 살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씨도 없어요. 저희가 사는 이 마리디는 이 드라이 시즌에 되면 그 흔한 양파 하나가 없어요. 뭐죠? 양배추도 없어요. 우리 저기 둘째 아들 승환이가 있는데, 승환이가 겨울방학 때 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한국 음식을 그동안 못 먹어 3개월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한국에 여기 엄마 집에 보통 자녀들이 오면, 야, 엄마 집에 가면 한국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 남수단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냐면 빠빠야 따다가 빠빠야 그것을 벗겨서 빠빠야로 김치를 만들어서,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양계를 한다?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요 도시에서 자란 도시남이에요. 생긴 건 절대 도시남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진짜 생긴 건 도시남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도시남이에요. 저의 인생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는 정말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양계의 양자도 몰라요. 근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양계의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남수단에 가서 농사 짓는다? 양계한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한국처럼 이렇게 농촌으로 이렇게 귀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 한국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고 가리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남수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말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옥수수를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제가 강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남수단에 있는 비숍이라는 분이 저희 그 교회 땅이거든요. 제가 사는 공동체가. 그 땅을 줬는데 그냥 다 정글이에요. 풀, 나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땅을 그냥 젊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괭이 가지고 뭐 부르도자가 있어요. 꼭 뭐 아무것도 없어요. 트랙터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다 나무 뽑아가지고 그 땅을 일군 거예요. 오늘 제가 깜빡했어요.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동영상을 못 봤어요. 그냥 카톡으로 나중에 돌릴 테니까 보세요. 놀랄 거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다 하고 그냥 이게 조그만 땅이 아니고 50m, 100m, 50m, 몇 미터가 경작된 땅으로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손으로 다 경작해서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 심으면 저는 다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됐어요. 병충해가 있죠. 여러 가지는 다 실패했어요. 양계장을 지었어요. 헌금을 받아가 양계장 한 동을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 드디어 남수단에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양을 지어서 우리 뿅아리들을 데려오는데 이 뿅아리가 남수단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뿅아리들은요 여러분보다 나아요. 걔들은 태어나지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남수단으로 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수단으로 와요. 뿅아리 타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옥수수 미기면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닭들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연예인들이 어디죠?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닭 키우면 닭 이렇게 계란을 빼먹더라면, 저는 닭들이 다 그렇게 하면 다 계란 낳고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계란을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계란을 사료로 옥수수를, 그렇게 큰 옥수수를 닭들이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료 공장도 없는데. 우리 아랍어로 푼득이라고 절구 있죠. 절구로 찍어야 돼요. 그 절구로 찍어서 닭사료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닭사료를 주면 다, 저는 닭들이 계란 다 잘날 줄 알았어요. 100마리가 보통 잘 나오면 한 70마리, 70개, 80개의 계란을 낳아야 돼요. 몇 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5개 나왔어. 5개. 5개 나오는데 가서 보면,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서 닭들한테 다 한 마리 잡고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하나님, 알을 낳는 것을 열어주십시오.
근데요, 이들이 영양분이 부족하니까요, 닭들이요 물계란을 낳아요. 양각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각을 만드는 그게 뭐냐면 조개가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질을. 남수산에 무기질이 어디 있어요? 조개가루 어디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하나가 파스타 계곡에 가니까 강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가니까 조개가 있대. 가서 손으로 조개를 다 팠어요. 그럼 몇 개나 되겠어요? 실패죠. 이번에는 이제 양계장이 정말 장로님들이 지어서 양계장 5동을 지었어요. 거의 한 3,00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계장이에요. 제가 지금 한 1,0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는 정말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1,000마리를 가져왔어요. 빨리 1,000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정말 이 1,000마리가 잘 자라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내 프라우드 드디어 자립 공동체를 만들고, 야 박경호 선교사 그 고생하더니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 아프리카에서 정말 400역사 중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자립했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의 심내가 푸름 나와서 저는 자립한 선교사입니다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꼴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1,000마리 가져와서 100마리 남고 9마리 죽었어요. 어떻게? 그동안 제 애들 훈련했잖아요. 훈련시켜놨잖아요. 근데 이 양계장을 담당하는 애가 그동안에 1,000마리가 있는 성인용 성인용 닭들, 이 닭들에게 주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닭들은요 효소도 먹여요. 얼마나 여러분보다 먹는 게 더 나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남수단 현지 사람보다 우리 닭들 먹는 사료 보면 제가 feel guilty예요. 너무 잘 먹여서 모링가에 꿀에 망고 효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타서 먹이거든요. 계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깜빡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성인용을 줘야 될 그 물만큼의, 그 효소만큼의 양을 뿅아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이 먹을 양의 약을 어린 베이비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애들이 먹는 순간 다 설사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왜 이 미친 짓을 내가 왜 하냐고. 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후원하시는, 선교 후원하신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푼 한 푼을 저에게 보내시는데 이게 뭐 하냐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냐고. 여러분, 저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로 삽니다. 20세가 아니라 그 아들과 살아야 돼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매년 21일간 단일 기도라는 걸 해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온리 점심 먹고 5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만 주변 정리하고 5일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요. 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애들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작년에 첫날 우리가 단일기로 시작하는 날 첫날 어떠니 그냥 가면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다 부러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염소가요 계속 매일매일 2-3마리씩 감기에 걸려가지고, 올해는 21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그 전날부터 도둑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공동체 형제를 통해서. 작년에는 염소나 닭들이 문제가 생기고 올해는 사람으로 내 삶을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저랑 같이 3년을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신학교 보내려고 케냐에 신학교 보내려고 케냐에다가 돈을 300불을 주고 주부하러 보냈어요. 네가 코로나 검사하고 여권 만들고 다 준비되면 내가 한국 여를 너한테 보내줄게. 근데 그 300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그 형제가 결혼했거든요. 애를 곧 낳아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조용히 불러서, 내 방에서 불러서 돈을 한 30불을 주면서 이 돈은 네가 가져가지 말고 네 아내 주라고. 어떤 응급 상황이 되면 이 돈 쓸 수 있도록 그 비상금으로 너한테 주라고. 그 형제 가방이 다 헤어졌길래 내가 그 형제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가방을 사주면서 잘 가라고 축복하고, 우리 형제들이 돈까지 다 걷어서 이 형제를 축복하고 보냈어요. 주바에 도착하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형제가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와서 저한테 찾아서 저 아내와 제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왜 나한테 학교 안 보내주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주저앉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냥 보행하는 그 걸어다니는 그것으로, 그것조차로 인하여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고 그 이상의 삶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냥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들아, 포기하지 말라. 힘내라. 너는 당장 이것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내 생각은 너가 말과 경주하는 자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말처럼 달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그냥 보행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에서 이길 만큼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1000마리 죽고요, 또 1000마리 또 갖고 왔어요. 그 1000마리가 제대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으면 말 안 하죠. 또 죽었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 목사님, 나 교회 여기 한국 왔을 때 나 이거 때려칠 거라고 하고 왔어요. 근데 신 목사님 만남과 함께 제가 곰곰이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통 이 닭들이 이제 많이 짐으로 뜰 때마다 저희 농장에서 이게 재배해서 걷어들이는 옥수수로는 사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를 보통 12월 가장 쌀 때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옥수수를 미리 사놔요. 근데 그때 옥수수 살 때 우리 남산에 저울이 없어서 한 다라이 있잖아요. 그 다라이 하나가 1200파운드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다라이 이 옥수수 이 바스켓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7000파운드예요. 몇 배 올랐어요? 5배 올랐어요. 내 욕심으로 뿅아래를 키워서 닭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그때에 비록 인간의 실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키워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더 큰 손해를 얻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뭔가 썸띵의 삶으로 그 땅을 가는 순간 하나님은 선교 현장의 삶을 통해서 내가 nothing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everything 할 수 있도록, anything can do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요, 지금까지는요, 우리 형제들 농사질 때 형제들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아봤자 최소한 같이 사는 형제들, 밖에서 출퇴근 형제들 다 포함해서 25명, 30명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지쳐서 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형제들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50명이 넘어요. 28명, 30명 형제들이 저랑 같이 살고요, 20명 형제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 삶 속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남수단에서 만들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수단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농사 기술도, 어떤 형제들의 교육 수준도, 정말로 남수단 사람들은요, 우간다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우간다도 여러분 생각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남수단은 더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영어책을 읽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양계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만들어 간다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이 일이 성경된다면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도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딸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 시간, 이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드린 그 시간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광야의 소망의 길을 걷고, 그 사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왜 미친 짓이, 바울은 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정말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왜 가야만 했을까? 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왜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그러고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읽다가 진짜 미친 사람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우리 한번 모세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설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본원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큰 사람의 공주의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는 믿는 것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름으로 받았으며 돌레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며.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들은 이름도 있죠. 하여튼 어떤 이름도 없는 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요? 그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향해 들어야 될 이 소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갔다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길, 거꾸로 가는 그 삶을 살 때 왜 너는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는 그들 앞에 나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함으로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 한 가지 제 삶에 또 제 신체에 변화가 있다면 제대로 걸음을 잘 못 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잘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한 5발쯤 가면 이렇게 가고요. 한 5발쯤 가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거의 한 발줄도 가면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요. 근데 침을 맞으면 차를 타기도 힘드니까 이제 어떨 땐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고 이제 가장 힘들 때면 내릴 때 제가 몸을 균형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툭 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긴 게 좀 정상적인 생각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이게 어렵게 생긴 사람이 시커멓잖아요.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 조심스럽잖아요. 요즘 또 할렐루야로 마스크를 가리니까 좀 더 나아요. 근데 이렇게 갖지 못하다가 툭 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제가 걸리니까 이 자매가 완전히 놀라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하실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훅 건들면 이게 좀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 거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더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다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라고. 제가 몸이 목사라고 그러면 또 날 목사가 또 했다고 또 갑자기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올라올까봐 목사란 말은 못하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균형을 못 잡고 이런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고 그 사람들은 가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또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여러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예수전도단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터키에서 온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드릴 분이 있다면 일어나시라고. 제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요. 저는 원래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이미 약정을 맺어놓고 내가 은퇴하면 우리 박경호 내 제자 교수로 내 후임으로 세워주겠다고 아버님이 잘 지원하셔서 영국에서 박사학위 마치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한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기가 수련회 참석하자 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수련회 이번에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특히 이 인생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그 갈림길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왔는데 이제 쉬려고 갔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또 이제 대학원 갈 준비, 유학 준비해야 되니까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선교사님이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 쳐박고 있었어요. 고개 쳐박고 누가 일어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 쳐박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요 제 목덜미를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들면서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는데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 우주의 하나님이 45억의 인구 중에 나를 불러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고.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로 그 평화롭고 평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 45억의 인구 중에 나를 불러서, 나를 핀셋으로 바울처럼 꼽아서 불러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나를 부르시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수련을 마치고 깊은 은혜 가운데 고향에 있는 집을 어머니한테 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어머니,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심란하게 시작하고, 너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너 말하는 순간 너는 끝난다. 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천국에 가셨을 때 임권사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밤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이 교수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은혜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로 고백하시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선교사 돼서 우리 아들이 말라리아 걸리고 방군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심장에 쪼르르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식당에서,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지금 77세가 되셨는데도 며느리가, 어머니, 요한이 아빠가 말라리아 걸려서 열이 안 떨어져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하면 그 노고의 어머니가 70이 넘은 그 할머니가 3일을 식당에서 음식 맡으면서 이 아들 살려달라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다고.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애들이고 손자들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친구한테 운전하시다가요,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시다가 운전하면 신호등에 차가 막히면 하늘을 보다면 구름이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이 구름을 보면서, 구름아 나는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 남수산을 가면서 우리 아들 볼 수 있어서 좋겠다. 우리 손자들이 있는 케냐에 가서 우리 아이들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권사님 해도 선교사 엄마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겠냐고. 이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한테 주셨지 하고, 나한테 주셨지 하고 하는데, 이제 일어나서 한 발짝 걷는데요, 내 입에서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이제 병에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 겨우 살아나서 이 친구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데, 그냥 병원에만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이탈, 의사 선생님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저희 마르리로 갔어요. 마르리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희 아파 있는 그 상황 속에 없었어요. 남편이 전화해서 숨이 꼴딱꼴딱 한다고 말은 들었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살아났다 하니까 이제 살아났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남편이 비행기에 내리는데 몸을 제대로 구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면서 한 발짝 걸었는데, 아내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불 켜져줘도 돼, 안 꺼도 돼. 근데 이 아내가 저를 이렇게 부축하고 방으로 대서 여보 힘들었지? 누우라고 하는데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이 아팠을 때 내가 잠이 잘 수도 없고 힘들고 무서워서 내가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거냐고, 이 찬양 한번 들어볼 거냐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그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라.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가요, 여러분 이번에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박수홍 선생님이 설교를 부탁하는데 설교할 게 없어요. 내가 신 목사님 첫날 만나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며칠 전까지 전사님 송교사님한테 부탁해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했어. 하고 싶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거 솔직히 제가 여러분 앞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것들을, 다른 설교도 있었어요. 다른 설교도 준비했고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 이 마음을 나누면서 너를 회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과 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한 모금 울리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남수단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가 원하는 가장 크고 영화롭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안에, 임재 안에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제가 다시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지치고 힘든 이 선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1에서 11장에 있는 어떤 이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부귀 영화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장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남이 가지 않고 남이 서 있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광야 사막 그곳에서 광야의 길과 소망의 길과 생명의 강을 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귀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들을 일으켜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세상의 눈에는 주를 향한 헌신과 핍박과 결박은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 주님 앞에 붙잡힌 자의 삶의 선교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이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의 흔적,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흔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년 일어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네 아멘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속합니다. 어린 양 찬양 예수만이야 예수로 사네 예수의 찬양하리 우리 새누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나는 무서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를 위하여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가 남사람 같은 그 열악한 나라 부른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주를 부르신다면 그것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고전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헛되하지 않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나를 부르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들에 내 인생을 드리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충분해요 아버지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미친 짓을 내가 할 것입니다. 남들이 조롱하는 이 미친 짓에 내 인생을 드릴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 미친 짓에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미친 짓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미친 짓을 할 것입니다. 이 미친 짓은 아름다운 것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리 내가 주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가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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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아멘 아멘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로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아멘 아멘 이의 길로 걷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고백합니다. 예수로 삶으로 사
한번 예수 예수로 사 아멘 아멘 힘으로 서네 예수의 힘 예수와 나의 그 길로 그 안에 보내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막히고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이 코로나의 시간에 정말로 이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순간 이 어려운 이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안에 영광을 보며 그 안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힘으로 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그대들로 건네 할렐루야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 예수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